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성하에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과는 더 높은 윤리나 어떤 삶을 기대를 하고 있고 자연히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들에겐 그것이 불편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고 욕을 하고 놉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도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교회 다니는 너는 우리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죠?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집사가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고, 권사님이 되면 권사가 왜 그러냐, 이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가 왜 그러냐 그래요. 믿지 않던 어떤 집에서 한 여자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처음에는 백화점에 교양 강좌 들으러 가는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가면 식구들이 또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그 기대가 나는 좀 잘못해도 당신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똑같이 무엇을 따지거나 하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려운 것이죠. 권사님네 자녀 손은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권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목사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성결과 거룩과 도덕 윤리에 큰 것을 기대하면 목사는 더 불편하지요. 가끔 매스컴인에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이 매스컴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즉 세상은 어두운 밤 같고 죄악의 밤이고 부패해도 교회는 빛이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소금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곧 비판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저들은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되어진 존재라고 여기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가고 적당한 때에 교회 의식에 참여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우리만의 분명한 의식이 우리 마음 바탕에 흘러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밀듯이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갈 것인데 얼마나 그리운 가나안 땅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꿈꾸던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출생하여 살던 곳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지금 40년 지난 후에 도착해 있는 땅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건넌 체험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요단을 건넜습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이 아닌 새로 태어난 새 사람, 그 새 사람들만 새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서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시점은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넜고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2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무할례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0만 명이란 이 어마어마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에 보니까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래 굴러갔다는 뜻으로 길갈이란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마치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접수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란 무엇인가? 한문을 우리 한글로 표현한 것인데 도려낸다 또는 베인다, 갈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할복자살 그러면 배를 가른다 그러죠. 이 할자가 가른다, 베어낸다, 갈라낸다 그런 뜻이고 예자는 세례할 때 쓰는 예자, 예배 드릴 때 쓰는 예자, 즉 예도 예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할례 그러면 나누어내는 의식, 베어내는 의식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남자들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는 요즘에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가 그냥 포경 수술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이 포경 수술을 해놔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시시비비가 꽤 떠들썩했었는데 이 뜻도 의미도 모르고 포경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포경 수술을 일찍 하는 것이 성기 발전에 좋다, 위생적으로 유익하다, 아니면 성기능,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력에 좋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로 태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천막 안에서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부싯돌에 의해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시작이 창세기 17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할례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여러분 99을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99 먹은 노인이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과학이 발전되고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99살을 살려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고 때에 99살 먹은 아브라함은 상상해 보시길 바라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계명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하세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표를 해주시는데 창세기 17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자, 영원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네, 살에 있어요. 살에.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했는데 그 언약 계약서의 표시는 너희 살에다 사인을 해라. 이게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 축복 줄 사람의 몸에 표를 한다면 저 같으면 이마에다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서 겪을 불편을 하셨어요. 만약 이마에다가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멀리서 보아도 보일 만큼 표시를 해주신다면 가뜩이나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힘든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고생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약속받은 당사자만 알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깨닫고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은밀한 생식기 그것도 끝에다 표시를 하셔서 소변 볼 때마다 확인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게 해주셨어요.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남자들이 우리 몸뚱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남자들이 성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 이뻐진다 그러면 뭐 저희 식구 보니까 닭발도 사다 먹더라고. 그거 먹으면 이뻐지는지 부드러워지는지 모르겠고 어느 소설책 보니까 이뻐진다 그러니까 생태반도 갖다 먹더라고. 그거 진짜일 거예요. 뭐 태반 주사 맞는 거다 마찬가지죠. 남자들은요 정적에 좋다면 안 하는 게 없어요. 그 축구 칠 때도 프리킥 하다 보면 이러고 가려요. 딴 데는 다 맞아도 괜찮아. 볼에 여기는 맞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자,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남자는 보통 10번 정도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한 8번 정도를 본대요. 이 건강한 사람. 물론 참외나 수박 같은 걸 많이 먹거나 그러면 횟수가 좀 잦아지고 물을 덜 먹으면 화장실에 덜 가는 것이 사실인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빼고 2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본다는 말이고 2시간에 한 번씩 생식기를 만지고 확인한다는 말이며 만지고 볼 때마다 나와 하나님은 계약의 사람이다. 계약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 몸에 지금 도장 찍어놨다. 하루에 몇 번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0번 이상.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해악스럽지만 지혜로우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번 이상 반복 교육, 자각의식 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사람들끼리의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할까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갔더니 할례받았네. 너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강할까. 부인이 남편의 성기를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야. 얼마나 시각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할례는 성범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교육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방인과 결혼 금지에 대한 명령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딸들을 저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며 저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드리지 말지며 너희들은 자폰 금지, 종족적 성별, 동족 안에서의 성별. 여기 이스라엘 남자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데 그 앞에서 이방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아른아른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면 뭐가 나옵니까? 언약받은 사인이 나옵니다. 나는 성결하게 살도록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성결하여야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방인과의 이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바짝 차리죠. 자기 몸에 사인해 놓은 하나님의 표시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표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글이 없던 때입니다. 적어도 이때를 수천 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글이 없던 때입니다. 여기 돌을 깨트려 부싯돌 4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신석기 시대예요. 철기도 아직 없을 때예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디다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있겠는가? 할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언약의 축복의 표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신앙의 조상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보기도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 보기도 했더니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되며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고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보니까 흉년과 가뭄, 전염병과 그리고 남의 나라의 지배 속에 그들이 노예가 되는 일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종 요구가 일방적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첫 할례를 주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가 75살이에요. 약속해 주시기를 아들과 땅을 주겠고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고 조급했어요. 금방 될 것처럼 하면 실망을 금방 하게 되지요. 창세기 17장 1절 이하를 보면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왔다 가냐 이런 말이에요. 좀 똑바로 서. 나는 너한테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바르게 서라. 그리고 다시 또 아들, 땅, 민족 약속을 주고 시키신 것이 할례예요. 그리고 아까 몇 살 때라고 그랬죠? 99살 때예요. 자, 여러분이 99살이라 생각하시고 할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은 역사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할례를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문명화된 수술실에서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용 칼인 메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곱는 것, 환웅을 막기 위해 항생제 주사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깨트려 날카롭게 된 그걸 부싯돌로 사용하던 때예요. 불결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습한 천막 안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사를 찢어내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 시술이 잘 돼야 본전, 안 되면 죽는 수도 있고 더 잘못되면 성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살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그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벌써 20살 때도 아니고 장가갈 나이도 아니고 99세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습한 그 비위의 상황 속에서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하겠느냐. 그 예민한 곳을 자기 손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경험 때문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99살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도 해봤더니 순종할 때마다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이래서 안 순종해봤더니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고 내게 손해나는 일만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0% 오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으며 나는 불신하고 불복종하고 처신한다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철저한 경험 속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원래 노인들 나이가 많으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 폐쇄적이 되고 고집 불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9살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99세까지 살아온 결론이 하나님이 옳다야. 내가 틀렸다거든. 이 경험의 결론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져 즉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이 할례 뒤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사라 내외가 이삭을 낳고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셔요. 21장 4절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의 이 체격 구조가 커서 신생아도 다 3kg가 넘습니다. 근데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체격이 작고 잘 못 먹고 살아서요, 신생아도 2kg 전후였어요. 그러면 더 오래전으로 가면 아주 핏덩어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난 이제 8일 된 아이가 얼마나 크겠나. 근데 그 핏덩어리를 놓고 지금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영아 사망률이 높은데 그 생식기의 생사를 100살 된 노인이 돌칼을 들고 할례를 하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친다.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불구가 돼도 할 수가 없고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전적인 바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의 할례는 모리아 산에 번제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두 번 되는 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할례의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쳤다. 전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지식과 세상산 경험, 내 삶의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합니다. 다 드립니다. 이게 자식 할례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게 합니다. 순종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내게 복이고 이익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장애와 제약을 가운데도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십니다. 이런 경험을 평생을 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9세의 늙은 몸에 할례를 몸소 했고 난지 8일 된 핏덩어리를 할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하니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또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그들의 그 결과가 여호와 이레. 그의 생애와 삶을 평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이 전적인 순종이 할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에 순종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단을 타고 전도지를 나누고 또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배당에서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순종을 자꾸 합니다. 보면은 그 순종한 사람이 또 성가대에 있고 그 순종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그 순종한 사람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왜? 그 전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순종의 순종을 낳고 그 결과는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하고 낳은 지 8일 된 핏덩이에 할례를 하고 예 하겠습니다. 내게 이롭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축복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기 의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가 본질을 좀 떠났습니다만은 왜 이 시점에서 여기서 할례를 명하시는 걸까?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는 무엇일까? 사실 할례의 성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지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지요. 할례의 뜻과 정신을 알고 할례를 받는다면 이젠 할례 받은 자로서 의식을 갖고 사는 일이 이어져야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온 것,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다 조심조심합니다. 왜? 나는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인생 포기하고 난 내일이 없다. 에이, 될 대로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이 사회적인 이 분명한 대상 없는 범죄를 주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상 벌장 다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수많은 자녀 손으로 번식될 내 가문, 거대한 땅을 지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복종시킬 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시대나 우리들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대속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앞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우리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하는 자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파에서 일명인데 그 일명이 지파의 대표입니다. 두령이라고 그래요. 두령.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 한 사람씩 우두머리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일경을 40일에 걸쳐 정탐하고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는데 성강이 하늘에 닿았고 역사 일에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이며 우리가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이 10명의 보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육가 원칙에 따라 규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쳐들어갑시다.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전쟁 현장에 있고 여러분이 상황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10사람 말을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무조건 쳐 올라가자, 이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말에 원망하고 울부짖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40년 왔던 길 되돌아
그들을 광야에서 넘어지게 하셨지요. 자, 이 사건을 할례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저들은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할례를 받은 60만 명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 정신이 없고 할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자,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화장실에 가서 할례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이 할례의 뜻이 무엇이며 할례 속에 담긴 정신이 무엇이며 이 할례를 받은 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의식화가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 정신과 할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셨다. 우리를 왜 해방시키시며 왜 홍해를 가르셨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약속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쳐 올라갑시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약속받은 자로서 이미 주신 땅을 미리 보러 갔다는 신앙의식과 할례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정체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기의 포피는 벗겨내고도 그 껍질이 왜 벗겨졌는지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 여기서 왜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40년 전에 와 섰던 그 자리입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길가리를 바라보는 앞에 지금 떡 섰습니다. 여기서 또 나는 누구냐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40년 전과 같이 여리고성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왕과 군사들은 지금도 거인이며 더 발전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할례는 무엇입니까? 5장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받았나 안 받았나 보세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5장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8절. 또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부분만 상상을 하면 자다가도 웃으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남자가 천막 아래에서 아래를 다 내리고 거시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상처가 났기 때문에 뭐가 닿으면 아프거든요. 모든 이 외상이라는 것이 수술을 해놓고도 3일에서 닷새 사이가 제일 아픈 거예요. 닷새가 지나면 근질근질하고 딱쟁이 떨어지면 이제 외상이 다 낫는 건데 다 하고 상처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할아버지만 제외하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60만 명이 대한민국 군인 대략 60만 명이에요. 여자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꼽 잡을 일입니다. 우리는 늘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일어나 한 바퀴를 돌고 와 놀았다. 둘째 날도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의 할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가 무너진 비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기생 나합의 집에 머물다가 피하는 얘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와 지친 남자 여자이고 여리고성은 높은 지역이고 길갈은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한 번도 함락되어져 보지 않은 성에서 체격이 우람한 거인들이 최신 무기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번뜩이는 무기를 든 적군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가, 할아버지들만 빼고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할례를 받고 낫기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언약의 표를 확인하고 그 정신, 그 신뢰를 갖습니다. 나는 여리고와 가나안의 주인이다. 내게 주셨다.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판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판에 받은 할례의 외적 표시가 세례식입니다. 할례를 받고도 할례의 뜻이나 할례의 정신을 갖지 못하고 할례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할례가 의미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세례가 갖는 의미와 뜻을 갖지 못한다면 세례받은 게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산다고 하면서도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인상 깊은 한 경험을 통해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훈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나머지 일 여리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새로운 백성의 모습으로 새로운 땅에 살아야 될 백성들의 역사적 행군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 뉘어놓으셨습니다. 누가 찔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있고서 저들은 비무장으로 여리고를 돕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여리고를 도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서도 여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드라마는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도록 되어진 사람들이지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40년 전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또 여리고 성을 봅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옛날과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전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그들이 비무장으로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할례 속에 담긴 뜻, 정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의식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